가장 추운 엄동설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주일과 또 성탄절이 이제 같이 이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AD와 BC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이라고 할 때 그 2022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2022년의 기준이 뭐죠? 그 2022년의 기준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BC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BC는 무슨 뜻이냐면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이전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 BC입니다. BC. 그 다음에 이제 AD는 뭘까요?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이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인데요. 아노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도민이라는 뜻이 이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D는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D와 BC를 이제 가지고 BC는 이제 기원 전, 그 다음에 AD는 기원 후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AD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대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고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BC는 어떻게 되죠? BC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대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현대가 되는 셈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BC와 AD, Before Christ와 아노 도미니, 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22년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집하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2022년 이렇게 하기 전에 항상 붙여요. 주후 2022년. 주후 2022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2022년이라는 것을 고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 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태어나신 해가 언제일까요? 이게 보통 이제 BC 1년, 그러니까 BC 2년, BC 1년, AD 1년, 그 다음에 AD 2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0년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BC 1년, 그 다음에 AD 1년, 그 다음에 AD 2년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AD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확할까? 최근에 와서 역사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AD 1년이 아닐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언제일까? 라고 볼 때 BC 4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시저 황제가 전 로마 제국에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 호정령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이제 호적을 등록하게 되죠. 이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각출하기 위해서 각 제국에 이제 말하자면 호정령을 내리는데, 그 호정령을 내린 때가 BC 4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죠. BC 4년과 AD 1년 몇 년 차이가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일까요? 여러분 12월 25일은 엄동설한 춥습니다. 지금 우리도 매우 추운 날이지만 이스라엘 역시 12월 25일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알려주면서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12월 25일 어간에 이 엄동설안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도 역시 겨울철 어떻게 하죠? 다 집으로 갑니다. 다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들판에서 양을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계절은 언제일까요? 계절 여름이겠죠. 그죠? 한 5월, 최소한 5월, 6월, 7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절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한겨울이 아니고 아마
추정하기로는 여름에 가까우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도 안 맞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도 안 맞습니다.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한 이유는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25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럼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었냐? 그 이제는 이제 태양신을 예배드리던 날이었습니다.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이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단 사이비, 이제 안상홍 교회에서는 기성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 야, 너네들은 뭐 우상숭배하는 집단들이다. 왜냐? 예수님이 12월 25일날 태어나지 않았는데, 태양신이 태어난 날을 이제 성탄절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너희들이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기성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의 축제일을 이제 기독교회에서는, 교회는 그날을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태양신에게 예배드리는 바로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양 성탄절로 지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도 그렇고 태어난 해도 그렇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날이 아닌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일이 있지만 저 생일이 주민등록의 생일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지키는 생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이 정확하신가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여러분이 보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야, 네 생일은 이 날이야, 네 생일이 이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태어난 날짜를 모릅니다. 실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짜를 하나 정해서 그 날을 자기의 생일로 삼아서 이 날을 나의 생일로 삼겠다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없다고 해서,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생일을 몰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건 맞고,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몰라도 그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 예수님이 태어난 해 정확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분명하고, 주님이 사신 것 분명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분명하고, 주님 부활하신 것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12월 25일을 정한 것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주 잘 보여. 1년 중에 밤이 가장 깁니다. 낮이 가장 길 때가 6월 20일 하지고요. 밤이 가장 길 때가 동지 12월 22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밤은요, 성경에서 밤은 어둠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어둠은 죄악에서 불행과 공포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빛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의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제 자기 아들이 태어난 걸 보면서, 자기 아들이 태어난 걸 보면서 자기 아들이 살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이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태어난 것을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글을 이제 말로 시로 읽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자, 1장 79절 보겠습니다. 76절부터 옵니다. 76절부터는 자기 아들에 대한 겁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시니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시니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주를 여기서 말하는 주 앞에라고 말할 때 그 주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결국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 앞에 먼저 가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데요.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덧붙입니다. 78절.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면 메시아가 태어나서 백성들을 죄사함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여기서 돋는 해라는 말이에요. 돋는 해. 그죠? 78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이 돋는 해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 캄캄함과 죄악과 사망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빛을 예수님으로, 그리고 어둠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거예요.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 암흑의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캄캄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것입니다. 고생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둡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그렇죠? 가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캄캄하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비진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된 길로 가서, 잘못된 길로 가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둠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죄와 온갖 악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함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우리가 말하는 실제상의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상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언제 오셨냐고요? 가장 캄캄할 때 오셨다고요. 12월 25일은 여러분 동지가 바로 지나서입니다. 밤이 가장 길 때, 밤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다시 꺾어져서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동지가 지났으니까 이제 6월 달까지는 조금씩 낮이 길어질 것입니다.
어둠이 점점 짧아지고 밤이 점점 짧아지고 낮이 빛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바로 그 꺾어지는 그 곡선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꺾어지는 바로 그 곡선 꺾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전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짓날 팥죽을 먹어서 뭐 귀신을 물리치고 악령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엄동설한 실제로 12월 25일 왔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한겨울에 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수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든 아무리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살았든 아무리 세상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았든 간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결국 주어질 인생은 죽음이요 심판밖에 남아있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주님의 해가 비칩니다. 예수님께서 비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에게 와라. 너에게 오면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평강이 뭐예요? 피스죠. 평화죠. 그죠?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 전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죽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불안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또한 소망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에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악령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집안을, 여러분의 집안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이 땅에 임하여서 참으로 온갖 죄와 그리고 악령의 통치가 임하는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생명의 문화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용기 있고 생명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코로나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 우리 육체 가운데 여전히 질병과 고난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살아있고 사탄의 영향력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아주 캄캄한 밤에 이 엄동설안에
주님 태어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제 동지가 지났으니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질 거다. 아무리 우리가 춥더라도 오늘이 가장 추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겨울 들어서 화장실이 얼었습니다. 화장실의 변기가 얼었어요. 이제가 깼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깼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덕분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얼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물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물은 나와요. 그죠? 오늘 이제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부엌에 하수구에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물 내려가지 않아요. 가장 추운 날이죠. 그죠? 가장 추운 날입니다. 뭐 다행히 수도는 이제 열선을 감아놔가지고 괜찮았어요. 괜찮게 넘어가는데 어쨌든 가장 추운 날입니다. 날씨가 풀려야 하수구 물도 내려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가장 추운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았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올라가면 하수구 녹을 거고 그래서 이제 다 풀릴 것이다 하고 기억합니다.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추워도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봄이 올 거고 이제 몇 달 조금 있으면 아니죠. 한 두 달은 견뎌야 되는데 어쨌든 두세 달은 견디고 나면 봄은 올 거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올 거다 알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아주 추운 밤을 지내고 있더라도 캄캄한 밤을 지내더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새벽이 올 거고 또 아침이 올 거고 낮이 올 거다. 아무리 이 세상에 정치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래도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 또 바꿔질 때도 있을 거고 좋을 때도 있을 거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처럼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셔서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굳세게 인내하셔서 모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